자,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산상순을 여는 팔복염을 여는 첫 번째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 파산된 마음,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영적 파산된 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성막의 기도가 가만히 보면은 팔복의 기도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와서 첫 번째 자기를 제물 위에 드리는 것은 영적 파산된 자가 아니면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죠. 그 자가 두 번째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것은 자녀나 내 삶이나 병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애통하는 자라는 우리 펜사오, 이것이 6월절 패사흐에 대한 말씀인 것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원어적인 순서는 역시 이렇습니다. 마카이로스 호이,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이것이 대등절입니다. 조건절이 아니에요. 온유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언이 된 거예요. 너는 온유하구나. 그래서 당연히 땅을 그 자에게는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온유하게 되니까 땅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 자체로 온유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온유적인 사전의 뜻은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 대가 세지 않고 모가 나지 않음, 성격 태도 따위가 부드럽고 따뜻함, 이게 일반적인 온유함입니다. 온순하다, 온유하다 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근데 왜 이 말씀, 예수님이 쓰신 온유라는 단어가 왜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었냐? 이 단어의 헬라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프라우스의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생적인 온유, 여러분 중에도 그분 있잖아요. 좀 대도 안 세고 부드럽고, 참 부인 중에도 그런 분 많잖아요. 참 온유하고, 여러분 태생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어떤 사건이 나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억하 감정 갖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은요, 난폭함이나 혹은 교만함의 반대 개념이 아닌 광의적인 뜻으로 뭐냐면 야생에서 길들여진, 주인에게 길들여진이라는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온유한 게 태생적인 온유가 아니고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은 일단 강아지를 키우려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막 물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지요. 근데 그때 강아지가 주인에게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사실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고난을 받다, 이 고난을 받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나아에서 이 말이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길들임을 받지만은 고난을 통과하여 그 마음이 온유해진 거예요. 태생적으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프라우스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것을 금방 알아들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란 건 뭐예요? 주인의 눈치는 보지만 룰도 없고 규칙도 없고 맘대로 도적질하고 맘대로 사는 게 사실은 노예 아니에요. 뭐 미래도 없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포로로 수많은 시간 동안 잡혀갔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을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음을 이들은 프라우스란 단어 속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우스란 단어에 똑같은 어원이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이 프로슈케가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지요? 항복하는 거잖아요. 내가 엎드리는 거잖아요. 백기를 드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자아가 무너지고 항복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교회 나온다고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소원을 빌 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를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이죠. 원하는 것 기도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도 누구든지 원하는 기도는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프로슈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주권을 양도한다 라고 하는 의미죠. 바로 자신들이 노예였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마침내 기도하는 나라 선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 프라우스란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다 자기의 기복적인 믿음 가지고 자식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가지고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팔복음 변질된 그들에게 본질을 찾게 하고 본질 속에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주석도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배경은 없을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성질이 온유하고 태생적으로 착한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모든 주석의 온유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땅의 광야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온유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외유내강이죠. 정말 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나님은 본시 우리가 이런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나의 마음이 있어. 너에게는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기쁨, 그래서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도록 지음 받았지. 그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온유가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 이 온유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듣고 금방 알았던 것은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구약을 인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사로이 말씀을 하지 않고 이미 구약에 하신 말씀을 하는데 이 프라우스가 나온 말씀이 시편 37편이에요. 시편 37편은 오늘 이 땅과 마찬가지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 누구는 저렇게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자기 하나 운신하지 못할 정도로 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베풀라고 했거든요. 고엘 제도를 하시고 희년 제도를 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자기의 땅으로 가져온 것은 절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희년이 선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에게 땅을 뺏기고 난 뒤에야 비로소 희년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지만은 그게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시편 37편의 모습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이 땅 때문에 못 살겠구나, 차라리 죽자 이러지 말고 이 모순과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땅만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그 땅을 투기하고 땅 구입하느라고 모든 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남들보다 앞서 나간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쳐라. 마음속에 보채미 있느뇨?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려다. 풍부한 화평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사람에게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오직 온유한 자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때도 땅을 차지한 사람이 많은데 온유한 자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미래형이거든요. 앞으로 있는 사람은 땅을 뺏길 것이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오직 너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을 거다. 지금 이 말씀인 거죠. 즉 온유한 자라는 것은 37편의 시편의 말씀을 따르면은 이 불합리하고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금수저 운수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처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고아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은 오죽하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딩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은 집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이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이 지금 당장 불편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편하더라도 성경 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땅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말씀이 무엇인지를 봐야지만이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라우스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 그들이 가진 영적 수준, 그들이 가진 가치관, 그들이 가진 표준, 이것을 상기시키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 온유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심령이나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기준. 내가 설령 부모가 일전 하나 안 줘도 나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분을 품지 않아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비록 세를 들고 살고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없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분을 품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기준이 있냐라는 거예요. 남들은 대기업 다닌다는데 나는 공장에 다닐지라도, 나는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통 기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저 사람이 좋은 집에 있으면 저 사람은 축복받았다고 변질시켜버렸어요. 온통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투기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마치 복받은 것으로 얘기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죠? 다 기복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 얘기하면 조금만 오르면 다 주무시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러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 했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게 뭐냐 하면 그가 말씀을 가진 자, 기준을 가진 자가 아픈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편하십니까? 너무 아무 갈등도 없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에게 기준이 세상적으로 바뀐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불편해요. TV를 보다가도 이건 아닌데 불편해요. 그 재밌는 프로를 보다가도 야,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따라가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한테 이걸 학원 보내고 이거 하면 이건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아이는 말씀도 하나도 모르고 부모로서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부모는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서 애 보러는 학원 보내는 부모들이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함부로 여기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가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걸 뭐라고 했냐면, 죄송해요, 개와 돼지라 그랬다고요.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이라고요. 유대인을 향한 말이라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치를 떨고 예수님이 싫어했겠어요. 내가 개라고, 내가 돼지라고. 이미 그들은 개와 돼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이용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던지지 말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오히려 찢어 상하게 할까.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을 찢어 상하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남편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나 그 아내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그 말씀에 온유하고 안정한 썩지 아니할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온유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은 여러분들이 아는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이 땅이 아니에요. 시편 30편에 나오는 단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오직 그 말씀을 가진, 기준을 가진 자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레치, 히브리 말로 그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는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짜 가서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그러죠. 주님 땅이 없으셨어요. 집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감없이 이 말씀이 나에게 오냐 이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버리지 않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변질되지 않는 그 온유함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자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서 땅도 얻을 수 있어요. 집도 얻을 수 있어요.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후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누구든지 열심히 하지만 누구든지 땅 얻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잠실에 왔다고 잠실의 땅, 누구든지 아파트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머리를 둘 곳이 있고 땅을 주신 것 하나님의 후대하심인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전부인 줄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불과 얼마 못 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볼게요. 자, 우리는 어떤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치의 기준을,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씩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아니에요? 인생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예수님이 착해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착하고 순박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는 뭐예요? 광야 속에서 어떤 시험 속에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이니 사명을 감당할 것이니 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니 그래서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진정한 평안이 있을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비참함이 뭔 줄 아세요?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 모처럼 교회 나오신 분들 이것에서 멈추면은 여러분 교회 말고도 특별히 강남중앙교회 말고도 많아요. 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터링 하겠다고. 말씀으로 필터링 하지 않으면 저도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지 못하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서 누구가 목자였냐, 누가 목사였기를 너를 지옥으로 데려갔냐, 이 핀찬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으세요. 말씀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남은 인생을 계수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욥이에요. 욥도 교회는 다녔어요. 예배했어요. 그렇게 재산이 많았어요. 가족이 많았어요. 하루아침에 다 나갔잖아요. 근데 그가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면 욥의 친구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얼마든지 억하감정 갖고 나쁜 놈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세가 미리암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자녀 10명을 다시 주세요.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다시 땅을 받아요. 그런데 이전하고는 달라요.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의 이 땅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는 비로소 온유한 사람이 되는데 그 욥의 죽음이 욥기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다 죽습니다. 시간차의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온유한 자의 죽음이 마지막 말씀인데, 여기 차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사바인데요, 이거는 완전하고 만족하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 그의 인생이 만족함을 입도다. 이것이 나이가 차서 온유한 자의 죽음이에요. 온유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부르심, 완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부르시든 그분의 부르심은 완벽하시다. 내가 20살에 주님 앞에 가든 50에 가든 70에 가든 80에 가든, 여러분 중에는 젊은 분들은 지금 죽음이란 단어가 별로 감각이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장차 얻어 죽음을 통과하여 얻을 그 땅인 거예요. 어린 시절 땅 따먹기 결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손가락을 막 친구랑 우겨가지고 땅에서만 3번에 들어와야 돼요. 돌 던져가지고 3번에 들어와서 그 마지막 이 선하고 이 뼘을 찢어가지고 이걸 내 땅에, 남의 땅까지 쳐들어가요. 쳐들어가가지고 그 땅 3번에 들어오면 또 그 땅도 내 땅이에요. 여러분 딱지치기, 구슬치기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정말 돌아보니까요, 저는요 거기에 은사가 있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정말 특별한,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정신없이 노는데 꼭 그때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러면 다 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버틴 애가 있어요. 결국 처음 맞아서 들어갑니다. 엄마가 가서 땅에다 패대기 쳐가지고 너는 말을 몇 번이나 해야지 들어가냐, 끌고 들어갑니다. 저는 그때 딱지치기요, 이 구슬치기 너무 해가지고 이 난닝구에다 다 싸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걸 하수에다 다 버렸어요. 그럼 밤새도록 원망하다가 어머니가 잠들었을 때 몰래 하수 구멍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꺼냈습니다. 그 냄새나는 걸 다 닦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저희 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어릴 때 배웠던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인생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사는 여러분 정말 응원하고 싶고 기도해요. 목사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심히로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그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이 땅 그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로 우리를 견인하세요. 이것이 팔복이에요. 팔복은 노력해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원래 지어진 형상이에요. 우리가 원래 말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변질돼서 이 땅에 다 속아가지고 그걸 모르고 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평생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모래시계는 얼마일까? 오늘도 제가 쏟아붓고 오늘의 한 시간을 지나면 저에게 남은 시간은 없을 거예요. 옛날엔 이 시간이 두려웠어요. 이렇게 가는 게 허무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은 시간이 이 정도였구나. 저희 아버지가 70을 못 넘기셨어요. 나에게도 이 정도 오겠구나.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러면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마음 가지고 그 나라 보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삶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내 아내에게 상처 주며 인생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거 가지고 붙들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함으로 견인하세요. 어떤 사람은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을 때 온유해집니다.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견인하시기 때문에 매 시간 매 순간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견인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하십니다.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이 말씀이 들리면 남은 인생을 계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60이요 70이요 80이면 얼마 남지 않은 모래시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그대에게 땅이 기업으로 상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니라. 아멘.